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이 꽤 쌀쌀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싸늘해져서 옷을 패딩을 꺼내시고 나오셔야 또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짧은 말씀 가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잠깐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어디 말씀을 찾아셔도, 어디 말씀을 읽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가 고백을 하든 여자가 고백을 하든 한쪽이 고백을 하면 남은 한쪽은 뭘 해야 합니까? 예스냐 노냐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거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친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사랑과 우정 사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스라는 대답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다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함을 통해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1장 말씀에 보면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신의 고난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그 특별히 사랑한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믿지 않는 자들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상상 속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동산이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였을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 아주 스페셜한 장소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두셨을까? 살기에 일단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곳에 네가 살아라 라고 두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그곳에서 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는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정원의 어떤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한 번도 정원에 대해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정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와, 세상에 저기 있는 저 꽃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 나무는 얼마나 저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을까. 야, 이 정원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한 번도 정원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 꽃을 가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일 겁니다. 정원을 가꿔본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6층 화단을 가꿔보시고 7층에 올라가서 국화를 키워보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고를 알게 됩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했겠구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았겠구나. 꽃을 물 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요, 가꾸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람의 손길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그것에 두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두셨습니다. 맛있는 나무, 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나무에 갈비만 나는 나무도 있었을 거다. 그 나무에 소고기만 나는 열매가 나는 나무도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로 상상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훈련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두었다. 이 얘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히 에덴 동산에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노동을 배우게 함으로써 또 수고의 땀을 흘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힘들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에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즐거움과 함께 너는 아담이다. 너는 흙으로부터 왔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훈련의 공간으로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 사람을 두게 하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이전에 저는 오늘 요 3장 8절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이야기에 제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상상해왔던 것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번만 거느렸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동산에서 거니셨을까요? 그전에도 거니셨을 겁니다. 아담이 그전에도 아담아라고 동산을 거니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기 위해서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하거나 사람을 훈련시키기 이전에 그냥 사람과 함께 걷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이 소리도 네가 들어보고 나와 함께 동산을 거느려보자. 나와 함께 매일 이곳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곳에 거닐게 하신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곳에 거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을 겁니다. 아담이 일하는 모습이나 아담이 순종하는 모습이나 아담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담 그 자체가 좋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담을 거하게 하시면서 아담아 나와 함께 하자,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뭘 더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는 많은 순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사랑하는 3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4명의 여인과 제가 매일 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딸들이 이제 많이 커서요, 제가 생일이 되면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세상적 가치로 보면 단 100원도 안 하는 가치의 선물입니다. 일단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줍니다. 요즘은 또 그림이 좀 좋아졌어요.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림이 이전에는 형 이상학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막 그려서요, 자신들이 만든 쿠폰을 줍니다. 세상에 하잘것 쓸모없는 쿠폰이지만 뭐 안마 쿠폰, 심부름 쿠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가 혼자 쉬고 싶을 때 쉬는 쿠폰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나 잠깐만 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아이들이 만드는 게 아빠를 건들지 않는 쿠폰. 이걸 이제 제출을 하면은 오케이, 지금 오늘은 아빠를 건들지 않겠다, 아빠의 자유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 뭐 이런 쿠폰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요즘은 좀 컸는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빠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너 다 사줄 거야? 다이소 가서 5,000원 이내로 내가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근데 세상적 가치로 보면요, 이 선물은 뭐 진짜 별로 쓸모가 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딸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를 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딸이 아니라 길 가던 어떤 꼬맹이가 저에게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몇 개 주는 거죠.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보니까 안마 쿠폰도 있고 뭐 심부름 쿠폰도 있고 나 혼자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을 그 아이가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감정이 어떨까요? 너는 누군데 이걸 주냐? 라는 감정일 거고요. 그것이 저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을 줄까요? 안 줄까요?
황당함만 줄 겁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이걸 왜 주나? 뭐 보고 있다가 잘 그렸네 라는 정도겠죠. 그리고 그 종이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너무 직설적으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사실은 버려질 겁니다. 이 가치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주었기 때문이겠죠. 한 가치는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지나가는 아이가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해서 이쁜가요?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쁜가요?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 겁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기에는 다 이쁩니다. 손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코딱지 파가지고 입에 넣어줘도 아이고 우리 새끼가 코딱지 파가지고 할머니 맛있는 거 먹여주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진 않나요? 그게 먹고 그건 아니군요. 무슨 보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남의 새끼가 그러면 이쁘기도 하겠지만 그 우리 자녀가 주는 기쁨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안마 쿠폰 정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유하세요. 내가 하나님 쉬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쉼이 없어서 못 쉬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허락이 없어서 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상의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리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무엇을 하면,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할 것이며 즐거이 노래 부를 것이며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바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동산을 함께 거닐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이 일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이 일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큰 물질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잠시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이 동산 거니는 것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이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지금 너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곳에 거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쫓겨나고 하나님이 불칼을 둘러서 사람의 출입을 막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혼자 남으셨죠. 혼자 남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이전에 하와와 아담과 함께 거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텅 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유창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잠시만요 라는 말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